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소홀해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냉수 마시고 이쑤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편 6편 오경훈 박사 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진노하지 말아 주소서. 무서운 책망 멈추어 주소서. 연약한 이 인생 불쌍히 여기사 쇠약한 이 몸 고쳐 주소서. 제 뼈가 너무나 후들거리고 제 마음은 두려움에 덜덜 떱니다. 공손히 무릎 꿇어 주님께 여쭙니다. 언제 이 시리와 외로움에서 건지시렵니까? 주님, 돌아보사 살펴주시고 자비의 손 내밀어 주소서. 죽음의 땅에서 누가 주님 기억하리이까? 그곳에선 찬미 소리 끊어지리이다. 오랜 시련의 영혼은 지쳐 쓰러져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탄식뿐이라. 긴 밤 흘러내리는 인의 눈물은 가을 장마처럼 이부자리 적시네. 근심이 쌓이니 눈은 흐려지고 거듭된 굴욕으로 뼈는 무너집니다. 악행하는 자들에게 나 외치노라. 이 몸 다시 얽매일 수 없을 것이라. 야훼, 이미 나의 간구 들으셨으며 내 울음소리 귀 기울여셨습니다. 주님께 드린 기도 반드시 용납되니 어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랴. 악한 무리들 주님의 위용에 어쩔 줄 몰라하며 물러나리라. 자, 이 박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번역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시편 6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내 눈물이 침상을 둥둥 띄었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자, 사람의 눈물로 침상을 띄울 방법은 없습니다. 에어매트라도 못 띄웁니다. 아무리 눈물 흘려봤자 그렇게 되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히브리식 과장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안에 그런 과장된 표현들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정말 시인이 이 정도로 힘들구나라고 이렇게 독자들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장법 하면 중국인들도 결코 히브리인들 못지 않습니다. 오죽한 대륙의 과장법이다 해서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이런 대륙의 과장법을 가장 잘 보여준 이 고전적인 책이 중국의 고전인 장자입니다. 장자에 보면 그 곤과 붕이라고 하는 환상 속의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북쪽 바다 북명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은 그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곤이 변화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붕의 등은 그 넓이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크게 떨치어 날면 그 날개가 하늘의 구름을 드리운 것 같다. 이 새는 바다가 크게 유동치고서야 남쪽 바다로 옮겨간다. 자, 붕이 날개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수백 킬로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백 킬로가 넘는 새는 존재하지 않죠. 그냥 아주 크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장자가 과장법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바꿔 말하자면 지금 이 오경훈 박사는 이 시를 번역을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얼마든지 자기 식대로 과장해서 말할 수 있어요. 눈물이 폭포수가 되었다.
눈물이 피처럼 흘러서 강을 이루었다. 황하를 적시는 내 눈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과장된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본문 6절을 그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시 보면 오랜 시련에 영혼은 지쳐 쓰러져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곤 탄식뿐이라. 긴밤 흘러내리는 이내 눈물은 가을 장마처럼 이부자리 적시네. 이 가을 장마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는데요. 자, 가을 장마는 여름 장마처럼 길까요? 짧을까요? 짧습니다. 짧게 팍 오는 게 가을 장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6절을 번역하면서 이 시편 6편의 기자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 나 살려줘요. 안 살려 나 죽어버릴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제발 좀 살려줘.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대면서 하는 게 이 시편 6편 원저작자의 마음과 행동이라면 이 오박사는 이걸 번역을 하면서 이걸 조금 더 유교의 선비처럼 번역을 한 거예요. 힘들죠.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힘든데 이 선비들은 어떻게 힘들어하냐? 한번 하고 울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자기 채통, 자기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내 중심이 변화가 없을 것. 자, 그런 변화 없음, 그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오늘 이성 붙들고 사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오늘 정신 붙들고 사는 힘이 단순히 내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는 믿음이 있어야 그 힘든 순간에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가 지금 드렸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케이 하고 사인해 주셨느냐? 아니에요. 아직 나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뭐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드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제가 이제 교제하는 그 권사님 중에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문 상담가입니다. 근데 이제 사설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한다는 건 자기 인생이 코너에 코너까지 몰린 사람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상담할 때마다 20만 원이 넘어요. 그런 상담을 20차례에서 30차례까지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미 병원 가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상담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은 약물 치료로 낫지 않아요. 약물 치료로 멈추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게. 그 상태에서 내가 마음의 통로를 발견하고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법, 일종의 운동 배울 때 옆에서 누가 코치해주면 운동이 빨리 느는 것처럼 이 상담사가 함께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운동을. 그래서 길을 발견하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병원에서 잘 안 해줍니다. 병원 의사는 상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담 같은 경우는 보통 병원에 연계되어 있는 이런 사설 상담사에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냐? 한계에 몰린 사람들이에요. 정말 스스로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 미혼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이제 긴급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는 거는. 그래서 저한테도 이름은 안 알려주시고 그냥 이런 분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그도 받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분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이분이 아침에 상담사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나 살고 싶다고. 그런데 죽을 것 같다고. 살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온 거예요. 심각하게. 그런데 이제 임신 중이니까 독한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나쁜 생각만 들고, 이런 아주 그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마음적으로.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배우자한테 얘기하니까 배우자는 배우자 입장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한 거예요. 시큰둥.
자면 괜찮아질 거야. 맨날 듣는 그 말. 그런데 마음 한켠은 자꾸만 죽으라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한켠에서는 아이도 있고 하니까 살아야겠고, 그러니까 막 도움을 구하려고 이제 상담사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보통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 안 하거든요. 근데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또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받고 기도를 하는데요. 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크리스찬에게 믿음이 중요한가? 이렇게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 나로 하여금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기둥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도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사지 멀쩡한 척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게 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회복 탄력성은 그러니까 마음의 근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괴로운 일이 생겨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에이 하고 떨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마치 아이들이 시험 잘못 봤어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없는 아이들은 시험 한번 잘못 보면 난 해도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 또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노력해 봤는데 점수가 그만큼 안 나오면 그냥 지레 다 포기해버린 애들, 이런 애들은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애들은 한 번 실패해도 아니야, 난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올라가는 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근력은 육체의 운동과는 달라요. 육체의 운동은 혼자 운동해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근력은 반드시 외부의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외부의 조력자가 최소한 그의 마음에 길은 들여놔줘야 돼요. 외부의 조력자가 최소한 그가 넘어졌을 때 한 번 이상은 도와줬어야 그 마음의 근력이 생겨요. 그래서 최초에 이런 마음 근력 키우는 사람은 대부분 다 부모님일 수밖에 없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아이들 넘어졌을 때 괜찮아, 할 수 있어, 일어나 라고 해서 계속 격려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아이들은 실패해도 일어서겠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꺾이고 삶이 꺾이고 의욕이 꺾이고 그래서 이젠 정말 죽는 거 웬 답이 없겠다. 그냥 죽자.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데려가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요.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교인답지 못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제발 나 좀 데려가요.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구만. 자, 우리가 그 정도로 코너까지 몰렸을 때 나를 지키고 나에게 다시 소망을 주는 힘이 뭐냐? 그 정도가 되면 외부의 조력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정말 기도로 이겨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힘이 있을 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침상을 둥둥 띄우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진짜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자신을 잃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회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가 실제로 그러잖아요. 나 좀 죽여요. 나 데려가요. 나 지쳤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죽여요, 날 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까마귀가 날려다 준 고기를 먹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참 생각할 때마다 짠해요. 왜냐? 저게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까마귀가 수백 마리가 왔다는 얘기도 없고 저게 물어다 주는 거, 더군다나 까마귀는 시체를 가까이 하는 생물인데 율법에 어긋났을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정결 예식을 지키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야말로 코너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 그로기 상태에 몰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두셨어요. 그 공간에. 왜 두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남겨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봐봐, 엘리야 봐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런데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죽여달라고 하잖아.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오늘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내일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오늘이 너무너무 힘겹다고 해서 내일에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엘리야가 회복된 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였죠. 그렇게 먹고 충전받아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고 그는 거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 사명을 향해 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 만나 사건을 보면 참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이 되게 귀여운데, 자, 이 만나는 아침에만 내리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전부 다 사라지죠. 그리고 딱 내가 가져갈 만큼만 가져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가서 내일 오늘 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해도 내일이 되면 먹을 수 없는 게 만나라고 하는 식물의 특징입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죠. 하늘의 신비니까. 자,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실까요? 자, 오늘은 얘가 떨어져 있어요. 내일도 있는 한 보장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 없잖아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런 불안 속에 두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네가 나를 바라보게끔, 네가 나를 의지하게끔, 그렇게 해서 너의 믿음의 힘이 강해지게끔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보면 그가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 기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날 먹고 죽을 분량 딱 그만큼만 남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기름통에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만큼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내일 모레까지 있으란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모릅니다. 그 시간을 버티는 게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버텨야 돼. 너 기다려야 돼. 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때를 줄 것이고 너에게 가장 필요한 때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 포기하지 말고 뭐 해라? 삶을 버티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원한 답이 온다면야 우리 중 누가 이걸 못하겠어요? 다 하겠죠. 그런데 이게 시원한 대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요런저런 수단들을 마련하죠. 이게 사실 저희 같은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들도 이런저런 하고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자기를 보호할 수단들을 만들어 놓죠.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느 때는 이렇게 너무 제도를 의지하고 그렇게 방법을 찾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계속해서 나의 살궁리를 강구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볼 때 외로워집니다. 자, 이 본문 3절을 이 오경 박사 번역하는데 되게 재밌게 번역했는데요. 공손히 무릎 꿇어 주님께 여쭙니다. 언제 이 시리와 외로움에서 건지리시렵니까? 여기서 외로움이라고 번역한 이 한자어가 영인데 이 영은 외롭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영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굳이 그냥 외로움만 이야기할 거면 고독할 독자를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왜 외로운가? 머리를 너무 굴려서 그래요. 너무 회전이 빨라요. 너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생각하고 사니까 이 머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당연히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참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오거나 혹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로 매일매일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나 이거 좀 해결해 줘요. 나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 죽으면 뭐가 좋아요? 응? 나 죽을 거야 진짜. 이렇게 아득바득 써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인용을 했지만 나 지금 죽어서 스올 가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빨리 나 죽기 전에 해결 좀 해달라는 이런 기도.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죽기 전에 좀 보게 해주세요. 나 죽기 전에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 죽기 전에 좀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나 원통해서 못 죽어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만나를 기대하듯이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의 만나를 구하듯이. 내일 이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모레 이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과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있듯이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불안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마치 여호수아 때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우기에 물이 첨벙첨벙 넘치는 요단강에 어디까지 물을 담고요? 무릎까지 물을 담그잖아요. 이거 되는 거요? 이거 되는 거요? 이거 진짜 맞는 거요? 근데 그렇게 다니까 그때 물이 쫙 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묶어 놓는 거예요. 칼을 내리찢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계속 이 일을 갈 수 있는가? 오늘 답이 오지 않았지만 다시 내일을 꿈꾸고 내일도 오지 않았지만 다시 또 가는 그 꾸역꾸역 걸어가는 믿음과 기도의 삶.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요? 우직하잖아요. 우직하잖아요. 머리를 안 쓰잖아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과연 사랑하실까? 영리한 사람을 사랑하실까?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 있잖아요. 애가 내 배에서 나온 놈이지만 참 약삭 빠르네. 아우 쟤는 진짜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지. 아유 가끔씩 그렇게 좀 약간 꼴보기 싫은 자식의 그런 면이 있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식한테도 마음이 가요? 아유 쟤는 정말 나 없으면 어떻게 사니? 아유 쟤는 정말 나 없으면 좀 어떡하니? 그런 자식한테 눈이 더 가는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 엄마는 10손가락 깨부러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똑같이 아프지 않아. 어느 게 더 아프냐? 모자라네. 엄마 없으면 저거 밥이라도 못 먹을 것 같은 애. 그런 애를 보면은 엄마는 마음이 더 가. 그래서 혹시 자녀들 중에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엄마가 날 덜 사랑했구나. 그게 엄마 사랑이에요. 엄마는 못난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것 같아요. 쟤는 참 우직해. 쟤는 참 단순해. 쟤는 참 머리 굴릴 줄을 몰라. 그래서 내가 함께 해줘야 돼 라고 말이죠. 반면에 너무 똑똑한 사람은 그 머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는 결국 외로워지겠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답인지는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만나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영적인 만나. 분명히 이 기도가 오늘 응답되고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기도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우직한 사람.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우직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가리켜 신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자를 당연히 어여삐어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실한 자로서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모두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오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눈이 내 귀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의심이나 근심을 매일매일 조금씩 버리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은총, 매일의 만나를 바라며 꾸역꾸역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신실하다 여기시고 신실한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믿음과 의리를 다 지킬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설령 이 지상의 삶이 끝나도 그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서 모두 다 보상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믿음의 길 끝까지 눈물 흘리며 때로는 힘들어하며 때로는 기쁨 가운데 이 길 다 완주하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은총이 있으며 매일의 영광이 있고 매일의 만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목과 우리의 어깨를 치유하여 주사 이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이 길의 끝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저런 일들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구나 라면서 내 인생 가운데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외로움도 내일의 괴로움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비록 내 눈물로 침상을 적신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마침내 주님께 주시는 그 의의 보상을 반드시 얻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